14절부터 16절까지는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록. 하지만 따로 이렇게 떨어진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한 권의 서신서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기독교의 윤리에 관한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이라 할 수 있는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바울과 복음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중에 바울과 개인적으로 그런 만남이 있었고 그런 서로의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윤리의 종착역,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죠. 결국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이게 다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종착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품었던 가장 위대한 열정이었고, 또 동시에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열정입니다. 그 열정,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되고, 그 처음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죄인을 수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의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희락,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이죠? 교회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희락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도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받으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모든 사람들을 다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야 하는지, 그들을 수용해야 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또 도움이 될까? 내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 때, 나에게 쓸모가 될 때, 이해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마음이 통할 때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절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경우로 사람을 받거나 받지 않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뿐더러 서로 다른 무리를 만드는 행위이고, 그 안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난이 있을 것이고 업신여김이 있을 것이며 교회는 결국 분리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가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런 불편함과 적대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69편을 통해 예수님의 그 섬김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견뎌낸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자원에서 모든 원수들의 그런 조롱과 비판 그리고 고문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그리고 각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이 또 그분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한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재정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주어진 능력이나 또 재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상대적으로 재력이 많이 있는, 능력이 많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재능을 가난한 사람들이라 고아, 과부, 나그네, 다시 말해서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서 약자들, 그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스스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재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재능과 능력과 재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내게 그것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리더십 부분입니다. 리더십.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희락과 평강을 위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회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항상 아웃사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까지 염두에 두고 희락과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역하라는 것이죠. 셋째, 관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1차적인 관계가 그렇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더러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도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거주의 선택 부분입니다. 거주. 그리스도에는요, 내가 어디에 살아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려면 어디에 사는 것이 맞을까? 라고 질문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청약을 넣어둔 아파트가 당첨이 됐대요. 근데 무려 프리미엄이, 권리금이죠. 프리미엄이 1억이 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약을 팔아서 프리미엄만 챙길 것인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해서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목사님은 둘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도 포기하고 아파트도 포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아니, 그 프리미엄을 챙겨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 텐데 그것을 교회에다 헌금하면 얼마나 좋았을걸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프리미엄만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고 이웃에게 있어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생산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포기했던 것이죠. 그 선택이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1억도 미련을 남기지 아니했을 것이고 또 후회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교인이 있다면 그 교인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100% 내 의견이 맞다 할지라도 그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 상대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자신의 입장을 제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린지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영린,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요, 사람이 등에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순하다고 합니다. 그 용에게는 81개의 비늘이 몸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턱 밑에 있는 비늘 하나만이 거꾸로 이렇게 솟아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그 영린을 건드려 버리면 이 용은 날뛰고 분노하다가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린은 사람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콤플렉스와 같은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콤플렉스가 있죠. 영린이 있죠. 굳이 건드리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굳이 건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도 아니죠. 그 사람을 잃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는 또 잃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지속이 된다면 상대가 민감히 여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맞추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긴다 해가지고 통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만 돋을 뿐이고 싸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살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참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이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또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고 보완해 주시기 위해 모두 이들을 받으시고 섬기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비판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비판했냐면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표적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분의 삶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서 너무 연약했죠. 예수님이 한탄했던 내용이 여우도 집이 있는데 자신은 집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항상 나그네의 삶을 사셨고요. 또 계속해서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배고플 때가 있으셨고 예수님도 추울 때가 있으셨고요. 예수님도 몸에 더러울 때가 있었죠. 씻지를 못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왕이 저런 모습이 될 수가 없지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죽음을 이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함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강함.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면 정말 강한 사람이 됩니다. 지식이 많으면 강한 사람이 되고요. 법에 능통하고 법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만 해도 엄청 강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죠. 그것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죽음보다 강할 수는 없어요. 죽음 앞에서 강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떠는 것이죠. 죽은 권력이 산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결국 다 죽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영원한 강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마저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음을 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강한 분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한 자를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결정적인 차이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내게 엄습할 때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있는 믿음이 강한지 연약한 것인지 그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기로에 서서 그중 하나를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믿음이 있고 없음, 믿음의 크고 작음이 그때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결정적일 때, 그런 인생의 결정적일 때 바른 신앙인으로서 처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인으로서 처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행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인내가 왜 힘든 일이냐면, 어려운 일이냐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상처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는 것이지 상대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접어두고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썩는 것을 의미해요. 썩어 무드러지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은.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큰 아픔이고 고통이죠.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썩어서 아프고 괴로운 인내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인내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삶의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내게 작은 그런 돈을 주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나와 같이 식사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삶의 큰 동력이 되어줍니까? 게다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삶의 동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사람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줍니다. 사기에 실패한 사기꾼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기꾼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격려를 해줘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기를 쳐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큰 사기꾼이 돼요. 도둑에 실패한 도둑이 있습니다. 큰 도둑이 와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따르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진리를 따라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의 삶의 큰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그들을 받아줄 때 그 사람 역시 우리처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소망.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4년째 1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살입니다. 자살률이 14년째 1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갖지 못해 결국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죽는 것일까? 왜 소망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했는데 당연히 소망이 이 땅에서는 없죠.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죠.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소망을 다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겠는데,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찾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냐면 사무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조언을 듣고 그 소망을 찾고자 어디로 갔냐면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는 것이죠. 내게 소망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무당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사무엘의 영을 불러왔어요. 신접한 무당이. 근데 그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올라왔냐면 땅에서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내려오죠. 성령이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영이 어디에서 올라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음부에서 올라왔다고. 근데 사울이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기쁨을 가지고 나갔어요.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죠? 그의 종말이 결국에는 죽고 말았죠. 전쟁에서 죽고 말았죠. 그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이 땅에서 소망을 얻는 사람은 그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위로부터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앞서 들었죠. 가난한 자, 부한 자, 강한 자, 연약한 자, 남자, 여자, 그리고 늙은 자, 어린 자를 막론하고 또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고 자신의 몸된 교회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로 받아들인 그들을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싸우고 있고 다투고 찢겨져 가는 모습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골컷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건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건축으로 하면 하나가 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을 몰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단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교리 작업을 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종교회의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부흥회를, 사교회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요, 신비예요, 신비. 이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었나요? 아내와 다시 한번 영상을 본 게 있어요. 예, 성화를 하면서 통구이가 돼버린 비둘기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2018년 평창올림픽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들 모였는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의 정신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함께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본받아 살고자 할 때 그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됨은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고, 유대인들의 종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종이 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당신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늘 원하셨죠.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고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대신 죽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어떤 차례? 우리 차례.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
회의로운 자들, 교회 안에는 있지만 아웃사이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입으로 똑같은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기를, 그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들을 다 수용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소망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이제부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도록 허락을 해주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교통하시죠.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성령님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된 것을 열심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옳고 그런 것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믿음이 강하고 연약함의 그 차이에서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고 있고의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해하고 돌보아 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게까지밖에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문제 가지고 서로 갈라서 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 놓으신 하나됨을 분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또 훈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죠. 이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잘못된 게 있었어요. 아볼로가 아직 복음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는 너무나 잘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복음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아볼로와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들이 설교를 비판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아볼로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아볼로는 나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가 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고 돌봐주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미워가지고 이 말씀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정말 인내를 해야겠는데, 순종을 해야겠는데, 위로를 해야겠는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그 사랑 편에 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분열과 불일치를 넘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본받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예수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일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기억에서 애써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려고 하십시오. 사랑하기를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의 편에 서려고 더욱더 노력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